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3쪽,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39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도우시고 위로도 주시는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7절과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편재라는 말은 넓게 퍼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사람이 그 영국에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많은 불신자들의 말인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적인 면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부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천지에 충만하신, 반드시 존재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지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교인들의 수가 줄어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심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말이나 행동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마치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과연 천지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천지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본문 8절부터 말씀 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실 만한 장소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하늘, 수월, 또 바다 끝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어떤 풍습과 시대적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다윗이 세 군데를 예를 들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인들은 복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420번 정도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하늘과는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대해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일반적으로 눈에 보는 하늘, 스카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푸른 하늘로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 아래 있는 이러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근데 둘째 하늘은 거기다 좀 더 높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천체로서의 하늘을 가리키고요. 근데 셋째 하늘은 이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 영적인 천상 세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 첫째 하늘을 넘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몇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생들에게는 기쁨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러한 분을 가리키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단이 여러분보다 높잖아요? 그죠? 학교에도 이 교탁이 학생들보다 높습니다. 위에서 밑에를 딱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똑바로 앉아있나? 딴짓을 하는가? 이게 다 보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천국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천국은 영적으로 신령한 자리고 육신이 거하지 못하고 영이 거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스올에 계신다. 스올에 거기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음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의 깊은 곳, 은밀한 곳, 죽음의 자리,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스올에 계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첫째로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자기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월은 어떠한 사람들이 겪는 큰 고통의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스월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자리,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스월은 아까 얘기했듯이 땅속 깊은 곳, 은밀한 곳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은밀한 곳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한 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스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덤이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스월에 계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죽음의 어떠한 상황,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바다 끝에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말은 뭐 새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이렇게 아침 햇살이 쫙 떠오르면서 뻗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곳에 계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그 빠른 시간 속에, 즉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빛이 1초에 얼만큼가요? 네? 얼만큼가요?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7바퀴 반.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근데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 킬로.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를 보면 29만 9천 뭐 몇 킬로 나오더라고요. 약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빛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 바다 땅끝까지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라 그래요? 광과 같다 그래요. 빠른 빛과 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바다 끝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다윗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바다 끝은 뭐예요? 땅 끝인 거예요. 땅 끝, 세상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다 끝에 계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끝 어디에나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에도 계시고 또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제한된 자기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이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진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진실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진실하게 살아가고 어떨 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마치 도둑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앞에서 어디로 가며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잠시 피할 수가 있어요. 뭐 핸드폰을 꺼놓거나 또 모든 연락을 끊고 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은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피한다고 해도 잘 피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CC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흔적을 쉽게 찾기 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좁은 이러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뭐 힘을 쓰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많은 CCTV보다 천지에 더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또 빛의 빠르기와 같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나무 그늘 사이에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줄로 알고 그렇게 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죄를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숨고 피하는 거, 이거는 다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숨고 피하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그걸 싫어해서 어디로 가죠? 배를 타고? 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배를 타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왜 다시스로 가죠?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참 그런 생각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무지함,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러한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기둥이 가운데 없죠. 근데 이 중세 교회는 이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 고딕 그 양식으로 지은 성당의 내부를 보면 좌우에 기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는 기둥이 약 500개가 세워져 있다 그래요. 사실 이 예배당 안에 기둥이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기둥을 세워둘 것일까? 이제 물론 이 건축학적으로 이 건물들을 받치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웠을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숨으라고 일부러 기둥을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숨으라고 기둥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기둥이 있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어리석음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으세요? 우리가 기로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피하려거나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라는 짐승 알죠? 꿩. 저도 들은 건데, 꿩이 이제 다른 짐승이 막 쫓겨서 도망을 가다 보면 이제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숨을 때 덤불 속에 머리만 콕 쳐박고 숨는다는 거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 꿩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다윗이 여러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죠. 근데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사무엘서를 배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어떤 피난 생활이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대적들의 침입, 또 내전, 그리고 또 아들의 반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옛날에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살 때, 의식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형이 그런 이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가다가 그것이 이제 밤이 저물어서 야곱이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죠. 그리고 그는 잠을 자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따라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예,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죠. 이전의 야곱의 삶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야곱과 같이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깨달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디서나 예배해도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진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